2월에 개봉한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우성, 또 김양기, 봤어요? 네, 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알려진 것처럼 살인 용의자와 또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서 이제 참 잘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한 준우라는 변호사, 그리고 지우라는 자폐 소녀, 이 세 명이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국 증언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법정에서 아직 서본 적은 없죠. 사실은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가장 재판 결과에 중요한 것이 증거, 그 다음에 또 증인입니다. 만약에 증거와 함께 신뢰할 만한 증인의 증언이 제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A거나 B거나 무죄가 되거나 유죄가 되거나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화면 없어져도 되고요. 여러분, 증인의 사명이 있다면, 누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증인의 사명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증인이 돼서 증언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봤던 그 영화에도 나오죠. 이 자폐 소녀가 그냥 자기 삶을 살던 소녀가 어떤 증언하는 그 일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중간중간에 영화가 나옵니다. 증언하러 가보면 거기에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왜냐면 못 봤으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지만 그 증언한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지만 그 이야기를, 또한 그 증언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그 증언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증언한다라는 것은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또 용기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은 증언과 또한 증인을 놓고 의도적으로 아니면 또 무의식적으로 가혹한 질문들을 합니다. 증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자폐 소녀인 지우가 증언하는 그 증언력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변호인과 검사가 막 질문을 하다가 이 자폐 소녀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증언하는 일은 그런 수고가 따릅니다.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증언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그랬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들을 바꾸는 것, 이것은 모두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증언은 진실을 위해서, 또 진실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증인의 증언이 없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그 일이 혹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마치 없었던 일과 다름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증인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던 자폐소녀 지우는 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의 과정 가운데 순수함을 잃어가던, 원래 이 순우는 굉장히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변호사였거든요. 근데 그 변하려고 했던 그 변호사의 마음이 이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증언자로 불립니다. 증언.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증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확산, 전파는 어떤 용어로 불리냐면 마케팅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파를 무슨 용어로 쓰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증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증언. 특이하죠. 증언이란 단어를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딱 쳐보면 성경이 한 160번 정도 나옵니다. 뭐 다양한 용례가 있어요. 그 중에 구약이 굉장히 많고 구약이 좀 두껍고 신약이 조금 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해당되는 이 신약에만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130번 정도로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용례가 조금씩 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다른 상황과 의미를 제외하고라도 여러분 이 대부분 증언은 이 증언이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사용할 때 복음을 소개할 때 증언이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하는 일에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라는 거죠. 내 은혜의 복음을 마케팅한다 아니면 내가 은혜의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증거는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 이게 증거가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고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진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참 복입니다. 복. 이 증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아마 본의 아니겠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우리를 대할 때마다 그런 세상이고 또 어떤 세력들은 그것들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주장해야 하기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광고라고 불리지도 않고 교육이라고 불리지 않고 법정에서 하는 증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증언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기 전에 먼저 누구에 관한 증언이에요?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와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와 복음에 대한 증언을 신중하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닌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번에 수련회 앞두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와 복음에 대한 증언을 마치 법정에 앉아서 진실을 판명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입장이든 검사의 입장이든 배심원의 입장이든 판사의 입장이든 신중하게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신중하게 들어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귀 기울여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증언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찬양도 하고 사역도 봉사도 하는데 이 예수와 예수의 복음에 대한 증언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판명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증언을 계속 들으면서 이 증언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증언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져다주는 도전과 변화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은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한 바른 지식과 자신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태도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와 같은지 다른지 비슷한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내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강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몇 년 전에 예배당에서 아니면 몇 년 전에 교회 수련회에서 이런 강렬한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과 그가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증언의 핵심,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것을 정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그룹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그렇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 또 거기에서 나온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능력을 소유하기도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또 하나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의 입장이든 검사의 입장이든 변호사의 입장이든 배심원의 입장이든 아니면 방청객의 입장에서든 잠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잠깐의 증언을 신중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거죠.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소리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알듯 모르듯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분명히 뒤에 오신다라는 말은 뒤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라는 것. 앞섰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이 알듯 말듯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증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예수란 말 한번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에 개입하신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분이 나보다 뒤에 오시긴 하셨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들어본 예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각 종교마다 있는 믿거나 말거나와 같은 영웅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한 방편입니다. 요한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기에 만약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그분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분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듣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놀라운 소식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언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시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증인이 되며 성경이 증언이 되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오신 것인가? 세례 요한은 계속 자신의 증언을 이어갑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는 나의 죄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신다라는 말은 그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 아마 화면에 안 나오겠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다면 큐티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었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라.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자녀된 관계를 누릴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 보통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예수와 예수의 복음에 있는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언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증언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증언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증언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들은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나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운명에 중요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듣는 이야기,
우리의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우리 운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에 중요한 빛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왜 하계수련회를 합니까? 여러분, 하계수련회는 여러분들의 여행보다 즐겁지 않습니다. 하계수련회 음식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사보다 더 맛있지도 않습니다. 더 재밌지도 않습니다. 더 신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수련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수련회에서 하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와 그 복음에 관한 증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이 복음과 이 증언이 내 삶 가운데 주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어떤 이야기도 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확신, 우리 삶에 대한 빛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아니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구나, 우리 안에 그런 기쁨들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계속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하신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존재가 결정된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71년 2월 7일에 태어났는데 71년 2월 7일부터 내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 운명을, 내 존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성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고향이 어디든 부모가 누구든 능력과 재능이 어떻든 얼굴이 어떻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니 많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망쳐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망쳐졌기 때문에, 존재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이야기도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나와 있는 소식이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결과를 이루게 되는 이유와 과정이 바로 이 증언, 예수와 그 복음에 대한 증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지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예수와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예수와 그 복음에 대한 묵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면 다른 영상을 보거나 다른 세상적인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쾌락에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 신경을 쓰는 시간을 그냥 반만이라도 떼어서라도 예수와 그의 복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터인데 이것들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외형은 지니고 있지만, 습관은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 삶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안 보면 내가 수련회를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 수련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죄인들이라서 2박 3일 준비한 수련회, 그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증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 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것이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소식의 놀라움과 위대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원하며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 번의 설교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대충 듣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구원받기 힘든 믿음이고 변화시키기는 힘이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비로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서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을, 또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집중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잘 알려진 저명한 인사였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모르는 그냥 시골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점점점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간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랍비마다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일종의 파벌이에요. 세례 요한이 유명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세례 요한을 따라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스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증언은, 예수의 복음의 증언이 되는 일은 자신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낮아지게 되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들어본 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1866년 평양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올 때 청년 선교사 토마스는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대동강 백사장 강변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권의 성경을 남긴 채 그 백사장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며 그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암펜젤로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사람, 20대의 젊은 여러분들만한 나이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대. 배를 타고 오랜 시간 항해 끝에 도착한 1885년입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어서와 조선은 처음이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만한 나이대에,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저기 할 때, 그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의 타이틀이 붙으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제일 좋은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우리가 선호하던 브랜드는 메이드 인 재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메이드 인 재팬이 붙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딱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세계 인류 상품들이 중국산에도 많이 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 1885년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에서 교회 개척, 교육 사업 등 진행하고,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40세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는 목포로 오다가 배가 큰 풍랑에 난파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한 조선인 여자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여인을 구하고 자신을 죽으면서 그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선교사들 묘역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 천연두와 뇌염, 맹장염과 같은 질환으로 사역 도중 별세한 선교사들이 많다. 이러한 질병은 특별히 선교사 가족들의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다반사였습니다. 맹장염으로 죽은 선교사들도 많아요.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이 땅에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는
다른 나라 선교와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차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학력자 전문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우리로 치자면 의사, 교수, 아이비리그 출신도 있었고,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섭리와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를 잃은 선교사들도 많고 남편을 잃은 선교사들도 많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직업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가족을 드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 증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민족처럼, 아니면 내가 받은 복처럼, 내가 회복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이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단 하루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증언이라면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이 여름에 정말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한 그 증언을 다시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도 누군가에게 어느 장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와 내 복음을 증언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이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영원히 기록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